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이왕실 형제님이 설교했던 부분과 뭐 약간의 연결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1장에 에베소 1장을 같은 본문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좀 다른 방향을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뭐 좀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제가 일반적으로 좀 다루지 않았던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래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칭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주 전에 권자매님이 인천공항 오셔서 제가 2터미널 거기는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많이 오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BTS 뭐 진인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청년이 오나 봐요.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 이러나 보다 해서 이제 그 시간대가 비슷했거든요. 그 권자매님이 오시는 시간대가. 근데 이제 권자매님 먼저 오셔서 저쪽에 가서 이제 핸드폰 개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와 하는 거예요. 아, 왔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칭송하는데 와, 그 수백 명, 1000명까지는 안 돼 보이긴 했는데 수백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노래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저도 참 그 자연을 배경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부러워요. 야, 저런 멋있는 저렇게 다니는데. 저도 한때 이제 잘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 가지 마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노래하고 칭송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좋다고 찬송하고 칭송하고 날씨가 흐릴 때도 또 뭐 나름대로 자연 풍경을 보면서 그 자연에 대해서 대상을 노래합니다. 도시의 화려함, 맛있는 과일을 보면서도 그 과일을 예찬합니다. 멋진 연예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동물, 뭐 이쁜 동물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동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칭송하고 높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을 막 그러죠. 요즘에 이제 종교인들을, 사이비 교주들 보면 완전히 뭐 칭송의 대상이잖아요. 수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독특한 것들을 이렇게 뭐 높이는 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탄 숭배자들 보면은 자기 몸을 뱀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혀를 잘라가지고 혀가 갈라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표현.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칭송하는 이유는 그러한 표현이 자기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족하지 않는데 그 일을 왜 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막 하고 나서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한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예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의 기쁜 뜻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항상 선이며 옳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다 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과 성경적인 예정론의 다른 점이에요. 칼빈주의 예정론은 개개인들을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예정했다 이것이지만 성경은 자신의 자녀를 입양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을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찬양케.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서요. 짧게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예정하신 거예요. 찬양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11절 12절에 다시 언급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를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들이 마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자들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이것이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머리로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왜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셨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구속받기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있지만 우리의 유업받을 것도 있잖아요. 그 유업에 대해서 보증을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맞아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오늘날은 인본주의로 다 가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납득이 안 가는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죠? 신성모대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동급이에요. 동급.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급을 하는데 구분을 해놓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아들들이지만 이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찬양을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유업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보증을 받고 거룩하고 흠없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기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의 유업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한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가장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들린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된 그 유일하시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을 찬양.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존재케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내 중심적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에게 유업을 주신 목적,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럼 난 뭐야?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준 그 바로 너는 뭔데? 나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독소예요.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자신의 완전한 영광을 밝히 비치는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받을 만한 것임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만한 것임을 발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어떤 기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나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나는 부속품인가? 말판의 체스의 그 말인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도 그 부분에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받아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내가 이따가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완벽하게 일치하지를 못해요. 이게 내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면 이것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만이 유일한 나의 낙이구나, 기쁨이구나. 이걸 자동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아직은 이 육신이라는 걸림돌이 있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부속품에 피조물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은 부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뮤직 플레이, CD 플레이어가 있죠. 요즘엔 MP3 플레이어 잘 안 씁니다만 음악 전용 플레이, 음악 감상을 하면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헤드폰 끼고 음악 들을 때가 있는데 클래식 들으면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페라 가수들이 실제로 하는 거를 들어보면요, 더 생동감이 있어요. 왜요? 인격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면 더 나았겠죠. 더 멋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찬양을 하는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찬양, 그걸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분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은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으로 그 대상을 칭송합니다. 물론 감정도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연예인을 좋아하는 BTS를 좋아하는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자기의 그 감정을 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온 생애를 다 모든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존재예요. 나와 달라요.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찬양을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그 감정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상이지만 곧 그 찬양의 대상인 그가 곧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곧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성령님이 높아지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 그것이 그 아들들인 내가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이 높여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의 고귀함을 칭송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들어가야 합니다. 미지근한 찬송은 부실한 칭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찬양이 부실한 칭송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은 무한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글로나 말로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칭송해야 되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으로서 묘사해야 됩니다. 그게 시편에 참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리 소위 말해 성경 들으면 사람들 시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편 여러분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세요. 왜요? 하나님을 높이는 묘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더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 느낌으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게 그냥 그래 하나님 위대하시지.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 찌릿함이 있는 거죠.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면 그래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과 머리가 딱 부딪혔을 때 소위 말해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사실 여러분들 다른 때 찬송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면 저도 운전할 때 가끔 이렇게 찬송 가사가 잘 생각 안 나서 그렇지만 그냥 생각나는 부분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때 주책맞게 눈물이 흘 때도 있어요. 주 언제 오실까? 기쁜 그날 하는데 그냥 정말 짜릿해요. 이런 감정이 메마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이 감정의 요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요소에 같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과 내가 드리는 그 기쁨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로 노래하는 이런 어떤 감정이 없는 그런 노래가 아닌 내 모든 것이 들어가는 묘사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을 더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의 예배나 경배, 찬양은 감정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 감정으로 이상한 찬송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또 한정되어서는 안 되죠.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한 그 감정이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찬양에 투영이 돼야 돼요. 합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찬송할 때 그냥 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런 부분들을 이 찬송에 담아내서 찬양을 해보세요. 목소리가 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건 경험이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머리가 아닌 경험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찬양하는 대상으로서만 하나님을 봐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구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6절, 12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3번이나 언급합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며 찬양받기 바라신다는 것은 인간들의 그 자기 애찬, 자기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스스로를 높일 때는 그들이 감동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아무리 높이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예인들을 막 좋아했던 그 감정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사그러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계속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시간 지나고 그 자기가 좋아했던 대상이 쭈그런 망태기가 되면 또 바뀌어요. 완전한 만족을 인간은 못 줘요. 또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칭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존중받고 싶거든요. 그게 인간의 원초적인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고 자기 사랑이죠. 인간들의 자기 사랑은 보통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합니다. 연예인들, 제가 뭐 자꾸 연예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연예인들이 뭐 팬들한테 막 너무너무 잘해주죠. 왜 그러죠? 돈이 되니까. 팬들한테 잘 안 대줘봐요. 그러면 돈 못 벌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론 진심으로 하겠죠. 뭐 자기를 좋아해주는 그 뭐라 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뭐 위선으로 하겠습니까? 다 진심으로 하겠죠. 그러나 그 동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것, 즉 자신의 영광을 들어올리고 전달하는 방식은 인간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받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영광받기 위해서 받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받으려고 한 것이라 먼저 주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주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다 보면 누리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만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진정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영원한 삶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난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나? 따분해. 마귀가 우리에게 그 인간 본연의 그 생각들을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양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의 찬양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기 영광은 인간들의 자기 애찬, 자기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우리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도록 이끄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끄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찬송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이비 교주들 보면 거기 속은 사람들 다 자발적으로 하죠. 근데 그 자발적이 되기까지 쇠뇌가 된 겁니다. 쇠뇌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쇠뇌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쇠뇌시키지 않아요.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간혹 가다가 강제적인 어떤 강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개입하시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일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우리 자신을 찬양하도록 하려고 하죠. 그래서 칭찬받기 되게 좋아요. 뭐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게. 칭찬받기 되게 좋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서 칭찬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이름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칭찬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이 아빠 닮아서 나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저 안 닮았대요. 그러면 사람은 기분 나빠요. 칭찬받고 싶은데 뭐 이거 그냥 한 예를 든 거지만 인간의 본연의 부분은 자꾸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람. 우리 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어쩌면 동일시해버린 거죠.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일 때면 다른 사람에게 진짜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 있어도 성도들이 겉으로는 기쁨이에요. 막 잘 섬기고 막 교제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왜요? 한 사람에게 집중했으니까요. 사람한테 집중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져 버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영광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것이 사탄이 제시하는 거짓 사랑, 거짓 기쁨, 가짜 소망, 가짜 만족 등등.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더 아름답다고. 계속 뭐라고, 세상은 뭐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이제는. 너를 존중하라고, 너를 사랑하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존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육신은 십자가의 대상입니다. 죽음의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분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먼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장 어려운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제일 먼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이 최종적인 가장 값진 것인 것이 알기 때문에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제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인간을 완전히 또한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하시며 온전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와 무관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네 죄가 용서되었나고 하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신성모독이다. 야, 저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야 될,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네가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끈한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죄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들 봤을 때 인간인 그 예수님이 죄 용서한다. 네 죄가 용서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 물론 100%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였죠. 100%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이나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 인간들이 와가지고 경배하잖아요.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했을 때 그 경배는 누구만 받는 거죠? 하나님만이 받는 건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이거 하나님만이 받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경배를 받았어요. 왜요? 자기가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행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선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행한 것 중에. 막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죠. 노아 홍수 때 어때요? 8명 빼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좀 악행이에요. 멸절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지구의 인구가 거의 반토막 날 겁니다. 대환란 때는. 지금 90억이라고 하는데 40억, 아니 앞으로 100억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토막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대학살, 멸망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인간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선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볼 때는 죄나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안식일에 뭘 하니까 이런 안식일을 범해? 자기들의 기준은 죄였죠. 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은 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이며 기쁨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며 즐거움이란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택하고 예정하고 입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은혜입니다. 물론 12절, 14절에서는 그의 은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건 뭐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비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죄가 세상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이잖아요. 당시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부터 목적으로 삼았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5절, 6절 여러분 다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7절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는 그의 보혈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죄를 짓는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구속받을 존재가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목적을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받는 것으로, 또 이 은혜가 사랑받는 아들의 피를 통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임하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적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아니에요. 러크만이 얘기했듯이 당신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신학교 교수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십자가 전까지는 알미니안주의였지만 십자가 이후부터 칼빈주의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었던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는 우린 예정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가 다른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나 칭찬한 거 다 들었어요. 나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랬지만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나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유업의 보증을 주시고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요?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휘를 할 때, 그리고 성경 침례교회 이렇게 수련회 가면 찬양하잖아요. 찬양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찬양대에 들어갈 때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그 찬송 쫙 끝나고 나면 짜릿해요. 와. 그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아멘 하면서 박수 치고 그러면 뭐나 된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하고 온전한 만족임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중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입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간을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못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요?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주님, 아버지 좀 옮겨주십시오 했습니다만 아버지의 뜻, 그냥 십자가로 달려 드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곧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이게 아닌데 라고 좀 이해할 수는 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영원에서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만 살게 될 겁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삶으로만 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임을 알면서 살아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나를 위해 나의 욕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착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우리가 진정으로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이상적이며 완전한 만족으로 인한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육신적일 때는요, 영원에 가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이 좀 따분하지 않을까? 육신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찬양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신에 머물러서 그런 생각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그걸 완전히 바꾸셔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이지만 자기 사랑만 가득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만 구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반면 하늘나라는 자기 사랑이 아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예정하셨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온전히 알고 이 땅에서도 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